우리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의가 있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유는 억지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나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듯이 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나 바울이 바울이 친필로 친필로 쓰노니 쓰노니 내가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전도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크리스틴 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전도자가 품어야 할 13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에 나온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불신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에다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초대장 혹은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매력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리기를 원할 것이다. 무슨 뜻의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이 메시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으며 그것이 좋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뭐 고리타분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자 유일한 진리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가? 결국은 메신저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흘려보낼 위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철저한 무신론 철학자로 유명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구원자를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의 추종자들이 좀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말이다. 뭐 니체의 주변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었다?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뭐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계속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것 자체는 뭐 사실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변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말했던 이 말, 풍자하는 이 말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다운 사람인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을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이런 어떤 매력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남들한테 잘 보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갖게 되는 매력을 예수의 냄새라고 정의를 내려봤는데 바울의 표현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뭐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매력이자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예수 냄새.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그의 삶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을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같이 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들을 사람이 듣고 싶지 않다?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그거 자체가 이미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정해봤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냄새가 잘 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빌레몬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쓴 편지. 이 빌레몬이 누구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죠. 터키 사람. 이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만큼 살던 사람인 것 같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놓으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곧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려면은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놓는 사람의 헌신이 중요했죠. 바울은 이러한 헌신할 만큼 신실했던 빌레몬을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2절에 보면은 빌레몬 이외에 아비아와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신실하게 자신의 집을 내놓고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죠. 자, 바울이 이러한 집에 가장인 빌레몬의 이름으로 그곳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안부를 전하고 내 소식을 전하고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빌레몬은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누구냐? 원래는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로마. 바울이 갇혀 있는 곳까지. 당시에는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갔다? 그것은 사형에 처해질 만큼 아주 심각한 중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냥 맨몸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튼 오네시모가 이렇게 로마까지 도망이 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또 뭔가 잘못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세옹지마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났고 오네시모도 복음을 듣고 그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바울과 함께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곁에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나가게 됐어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오네시모에게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네시모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더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의도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이 사정의 편지를 담아서 당사자인 오네시모 손에 딱 들려주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인데 이 편지를 잘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누군가의 죄를 좀 용서해줘라, 좀 봐줘라라고 하는 어떤 요청서, 청탁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더 깊은 이 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 향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사람씩 살펴보죠. 먼저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과거의 무익함을 버리고 복음으로 유익하게 된 예수의 냄새가 났어요. 그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죄를 짓고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나 바뀌었는가?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오네시모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났다. 11절에 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전에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니, 해를 끼치는 종이었죠. 무익하다 못해. 근데 이제 변화가 되어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론이라고 말인데 이게 뭐냐면 내장이라죠. 내장. 그는 나의 내장이다. 바울의 내장처럼 너무 밀접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으면, 그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했으면, 나아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 복음 때문이다. 자,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헌신하지 못했던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가 바로 이 무익했으나 유익해 된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도 그랬죠. 자신이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아니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과거의 악취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고 그 향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더 큰 향을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과연 이 오네시모와 같은 예수 냄새가 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뭐 억지로 냄새를 쥐어짠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면 이 냄새가 자연스럽게 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오네시모에게 났던 이 변화에, 확실한 변화의 예수 냄새가 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균형 잡힌 믿음과 사랑과 평안의 예수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여름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빌레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매우 중요한 핵심 멤버였어요. 특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두루두루 건강한 이른바 육각형 성도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보면은 5절에 주 예수함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사랑이 잘 갖춰져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근데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또 뭐가 있느냐? 너희 믿음이 있다라고요. 자,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떻게 했냐?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느냐?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도닥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높여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투와 몸짓과 행동에서 배려와 위로가 배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런 빌레몬과 더불어서 정말 그런 특성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그의 본명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누굽니까? 바울을 사도들에게 처음 소개시켜준 사람이고 바울을 처음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함으로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감으로써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위로의 아들로서 인정받던 사람. 이미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곳은 은혜로 환하게 비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또 한번 바라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빌레몬과 같이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 모두에게 평안함을 끼치는 그런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바울 자신이요. 바울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그에게는 따뜻하면서도 파격적인 배려의 예수 냄새가 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보낸 목적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오네시모에게 붙어있던 그 어떤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그의 딱지 이거를 떼주고자 하는 것인데 뭐 물론 사람들이 비록 이 딱지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오네시모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정말로 주인에게 무익하고 나쁜 짓만 하고 도망쳐서 이렇게 내가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항상 짓눌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새겨진 이 죽은 것이 같은 딱지를 떼주고자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느냐? 주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은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줘라 라고 하지 않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지어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하길 바랬냐면 동역자로 대우하고 그를 섬겨줘라. 주인이 종을 섬겨줘라. 16, 17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자, 엄청 파격적인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들 바울도로 미쳤다고 욕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빌레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 아닙니까?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때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를 동역자로서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줘라. 만약에 내가 빌레몬 너를 찾아가면 나를 어떻게 대우해줄 것 같니? 그거를 그대로 오네시모한테 해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을 빌레몬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갔었던 이 빌레몬서가 남아 있겠습니까? 찢어버리지. 그렇죠? 빌레몬은 분명히 변화된 오네시모를 만나서 기꺼이 그를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존중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떠오른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자, 한번 들려줄게요. 1900년대 초에 전북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큰 지주였습니다. 조덕삼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조덕삼보다 9살이 어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또 살고 있었어요. 이자익은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원래는 이제 이쪽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쪽 어디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흘러서 조덕삼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특별히 마부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미국 남장로교회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요. 자, 우리나라 이름으로 최의덕, 최의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같이 세례를 받아요. 주인과 머슴이, 지주와 머슴이 같이 세례를 받는 것도 엄청 파격적인 일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금산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어서 같이 교회 건축에도 힘을 쏟고. 자, 그러다가 1907년도에 금산교회의 영수로 두 사람이 임직을 받아요. 영수는 지금으로 치면 집사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집사가 됐어요. 같은 해 하반기쯤이겠죠. 이 금산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 선출이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올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주입니까? 머슴입니까? 9살 연장자입니까? 9살 어린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공개된 투표였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비밀 투표를 했더니 누가 됐느냐? 이자익이 됐습니다. 이자익이 장로에 뽑힌 거예요. 이 상황에 사람들 다 긴장했겠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냥 내가 소신 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서 눈치껏 투표할 줄 알았는데 다들 이자익을 뽑았네. 자, 이때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과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단한 건 좀 더 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1909년에 이제 조덕삼도 그 교회에 금산교회에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 1910년도에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합동측인 이제 총신과 그리고 통합측인 장신이 나눠지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교였어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 김제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간 거예요. 조덕삼이 이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뭐 학비나 생활비들을 다 대주고 그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915년에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금산교회 담임을 와요. 이제는 담임 목사와 장로로서 그들이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덕삼 장로가 사람들에게 이자익 목사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아, 이 친구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 내가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었어. 이러고 다녔을까요? 절대 아니죠. 담임 목사는 아주 잘 돕고 지지하면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금산교회는 그때 이제 또 일제시대가 되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랬던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죠.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 같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이 또 보였습니다. 주종관계이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되어버린 이들을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서 이것을 행한 것이죠. 파격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현이 됐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냄새가 짙게 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따뜻하고 파격적인 배려의 사람들을, 배려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는 안 되는 것 없죠.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안 나는 게 비정상이다. 예수 냄새가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메신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예수 냄새구나, 이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과거의 무익함을 버리고 복음으로 유익하게 된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취가 현재의 향기가 되었어요. 빌레몬, 균형 잡힌 믿음과 사랑과 평안의 예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에게서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어요. 마지막 바울, 아주 따뜻하면서도 파격적인 배려의 예수 냄새를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중간에 자기가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냄새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